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자녀는 천국이 보장이 되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생은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그의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궁중에서 민족을 구하려다가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80세에 두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혈기 때문에 실패한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양의 온유함을 본받았습니다. 40년간 만약 모세가 호라이를 쳤다라면 호라이처럼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또 열대지방에서는 사막이기 때문에 불이 붙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 불은 가시덤불에 붙었는데 그 덤불이 없어지질 않아요. 안 탑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하여서 가보았더니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마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모세야 그동안 네 멋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야.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그럴 때에 모세는 사양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거기를 갑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살인을 하고 망명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는데 안 됩니다. 또 거절합니다. 저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나는 말, 언어에, 언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합니다. 그래도 가라. 모세는 가라고 하는 말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 것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사명이 참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두 번째 불렀을 때에 그는 선지자로 성공합니다. 베드로도 첫 번째 사명은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제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 받고 베드로는 사명자로서 성공합니다. 한 번 쓰러져도 두 번째 일어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둥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초대를 받고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만이 남아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맏아들을 보니까 인물이 잘 생겼어요. 차기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할 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새 아들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느냐? 이새에게 물었을 때에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양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인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막내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농사꾼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돼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몽땅 멸절시켰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 별일 없는 초원뜨기 용감이옵시다. 주름은 파였고 머리는 파뿌리가 되어 휘었지만 누가 그분을 민족의 지도자로 쓸 줄 알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지금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도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던 고령의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덤으로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에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옵시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꿈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이방인이 바울에 의하여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꿈을 주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미국의 시골 변두리에 코빈이라고 하는 노인 부부가 조그마한 식당을 경영하고 살았습니다. 워낙 시골이라 주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방문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노부부가 경영하는 식당은 닭고기 전문 요리점 였시다. 60세가 넘은 노부부는 열심히 더 즐겁게 일을 하면서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식당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서 차들이 지나가지 그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극빈자 배급을 받아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66세가 되었습니다. 노부는 상심에 쌓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오는 손님만 기다리지 말고 손님을 찾아다니면 내가 큰 복을 받으리라 하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닭고기를 맛있게 요리하여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러나 절반도 팔지 못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 팔릴수록 맛있는 닭고기를 만드는 법을 열심히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고소한 맛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차 단골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닭고기가 맛이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에서 닭튀김집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에게 닭고기 요리법과 그 재료를 가지고 체인점을 내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체인점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약 노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말년에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에 꿈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신 꿈을 먼저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민족 이동이라고는 엄청난 사역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프리 원프리라고 하는 건 분은 유명한 TV 토크쇼 하는 분 아닙니까? 그 요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늙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요.
아무리 젊어서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토크쇼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내려가지만 사한 고기는 아무리 강한 물살이라도 거슬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폭포도 거슬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조직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꿈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꿈이 있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꿈을 꾸면 꿈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나이는 80세이지만 꿈이 들어오니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은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모세의 뒷이야기라고 하는 전설 같은 책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번창하니까 남자 아기를 죽이는데 그때 죽인 아기의 숫자가 60만 명가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0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석 달을 키우는데 석 달부터는 아들의 울음소리하고 딸의 울음소리를 여자의 울음소리하고 달라집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떠내려 갈 때에 마침 애굽의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게 강에 나왔다가 모세 아기를 건져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늦게 도착했으면 모세는 떠내려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확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모를 구해야 되는데 숨어있던 모세의 부인 미리암이 나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해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의 젖을 먹이면서 돈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멋이 있습니다.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에 공주가 아버지에게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를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드세요 하니까 왕이 왕관을 어린 모세에게 씌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왕관을 벗어서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하들이 보면서 왕이시여 심상치 않습니다. 히브리 아이인데 왕관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은 장차 히브리인이 우리 애굽인을 짓밟을 것이라는 표상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이때의 공주가
아빠 죽이지 말아요. 4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왕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신하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40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워 애굽을 탈출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간이 다 차옵니다. 저 아이는 죽여야 합니다. 이때 공주는 나는 저 애 없이는 못 살아요.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심각하고 딸의 말을 들으면 철없는 아이고 왕이 나는 어떻게 결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야한 신하가 금은 보석과 화로에 불을 갖다 놓고 이 아이 보고 집으라고 해보세요. 금은 보석을 집으면 이 아이는 이미 철이 난 아이고 지혜로운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뜨거운 불을 집으면 철없는 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신하들과 공주가 합의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금은 보화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걸 집으려고 하니까 하늘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모세의 손을 화로에 가서 불 붙는 수출 입에다 대게 하니 입이 불에 대어서 그때부터 말을 잘 못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난 4살 때 혓바닥 뒤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70인의 장로를 뽑아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모두 합하면 50만이니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은 잘 됐을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머무는 자 없이 모두 나와서 진군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더니 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나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명 받으니 다양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양한 일을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이나 쳤다면 그 일 하다가 죽었을 것인데 가시나무 떨기에서 사명을 받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폭넓게 되어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우리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물질까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하나님이심.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빈 털털이였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성막 짓는데 말이요, 금값만
한국 돈으로는 6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달러로 말하면 성막 하나 짓는데 1,000만 불이 듭니다. 부엌에 하나만 만드는데도 400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빈 털털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금은 보화가 있으면 성막 짓는데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가지고 나오는데 말이요. 너무나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젠 고만 가져오라. 여러분, 빈 털털이 모세지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을 때에 엄청난 물자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고향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많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게 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했느냐? 성막 짓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경륜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자에게는 필요하면 물질도 주십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예도 아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는 순간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되지 않습니까? 사명자에게는 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말 가운데 노을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시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 그릴 때에 가장 어려운 그림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에 그림 중에 제일 어려운 그림은 노을, 석양의 노을 그림이야. 화가는 노을을 그릴 줄 알면 화가의 완성이다. 밝게 그리면 낮이 되고 어둡게 그리면 밤이 된다. 노을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다. 묘한 그 장면을 그릴 줄 알면 진짜 화가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개 훈련도 그렇습니다. 개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완성이 딱 되면 개를 3일 동안 굶게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개는 배가 고프지만 주인이 먹으라 할 때까지 먹지 않으면 그 훈련은 끝낸 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용을 그리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 그림을 그릴 때에 마지막에 눈을 점 하나 찍을 때를 점안식이라고 합니다. 화가의 완성은 노을이 올시다. 모세는 혈기가 있을 때에는 사람도 때려 죽였지만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는 훈련을 했습니다.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같이 울어주는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성격은 이제는 노을 성격이 되었다는 노을 지도력이 인간 관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좋은데 일을 못해요. 좋기만 해도 안 되고 강할 때는 강해야 됩니다. 모세는 노을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또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6.25 사건 때에 공산당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웬만한 사람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노동하던 사람이면 살리고 사무나 보고 그런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판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잡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취재를 합니다.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다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당장에 죽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목사가 목사지 무슨 다른 대답을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취조하는 예비군이 너 뭐 하던 놈이냐? 그럴 때에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말을 모르고 목수라고 듣고 그래 가라 내보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꿈을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재정을 공급해 줍니다. 또 능력도 주십니다. 동행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5가지 덤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